네, 코로나가 시작되고 온라인 예배가 작년 3월 14일 주일에 시작이 됐는데 오늘 16일 날 시작됐는데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딱 만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앞으로 2주 있으면 아마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속히 또 백신도 맞고 또 정상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빌레몬서를 읽다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사실 잘 모르는 서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다른 옥중서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빌레몬서는 바울의 개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몸종과 같은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전체도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 편지이기 때문에 분량도 편지지 한 장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다 읽은 거나 다름없어요. 거의 다 읽은 거예요 오늘. 따라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도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번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의구심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목회 서신이 아니고 개인적인 바울의 서신이라면 굳이 이게 성경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오네시모가 누구고 또 빌레몬이 누구고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오네시모예요. 이름이 예쁘죠,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은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 종이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당시에 로마, 가장 큰 나라, 큰 도시였던 로마로 도망을 옵니다. 거기는 아마 숨기에도 쉬웠기 때문에 아마 그리로 도망온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자가 된 이후에 바울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 어떻게 보면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게요. 9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빌레몬에게 그러면 갇힌 중에서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바울이 애를 진짜 낳았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리버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어요. 감옥에서. 그렇죠? 그리고는 이 편지를,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골로새에.
예. 근데 그때 누구도 같이 간다고요? 예, 오네시모도 같이 가요. 두기고와 함께. 그러면서 골로새서 편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있는 누구요? 빌레몬, 오네시모의 주인인 그에게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겸하여 봐야 돼요. 이게 짝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이지만 서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앞쪽으로 넘기시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있는데 7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야?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 그렇구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두기고라는 제자의 손에 이거를 줘서 보내. 근데 한 사람을 더 딸려 보내는데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고요? 골로새에서 너희 가운데 있다가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네시모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네, 주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내어서 골로새 교회로 사용하게 했을 정도로 믿음이 신실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그 인근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그리고 시에라볼리, 성경에는 시에라폴리스인데 그리고 골로새, 이게 인근에 접해 있는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오디게아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그렇죠?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너희 믿음이 그와 같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가 시에라폴리스인데 시에라볼리예요. 여기는 온천이 있는. 예. 여러분도 아마 터키를 여행하시면 파묵갈레라는 데를 꼭 갈 거예요. 파묵갈레. 오늘날 이름이에요. 시에라볼리에. 파묵갈레 온천 휴양 도시. 거기로부터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상수관을 통해 오는데 오다가 다 식어버려.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빗대서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니지. 요한 사도가 빗대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신앙이 마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니들이 받아먹는 온천물 그 미지근하게 다 식어버린 그것처럼 니들 믿음이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가까운 새 도시. 그래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제자들을 양육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그때 변화되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것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7절을 좀 더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편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에바브라로부터 너희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로 돌아와 볼게요. 자, 1장 우리가 8절부터 21절을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 자, 여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누구예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이 뒤에 부분 있다가 또 읽겠지만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쳤는데 그때 아마도 뭐 때문인지 뭐 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것으로 추론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았다고요? 골로새.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였어요. 이해되시죠? 에바브로라는 사람으로부터 변화된,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교회가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빌레몬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면 자매 아비아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나오는데, 이게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 그 다음에 아들이 아키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두기고를 통해 보내는데 일부러 오네시모를 딸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 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써서 준 거예요. 그가 가거든 어떻게 하다? 잘 영접해라. 이게 빌레몬서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그리고 빌레몬서가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입니다. 같이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그렇죠? 오네시모에 관계된. 여러분, 그래도 성경으로 포함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우리 노예 해방 운동할 때에, 흑인 노예 해방 할 때 가장 중심에 세웠던 성경적 근거여도 빌레몬서예요. 노예에 대한 평등,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를 평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짧지만 가장 큰 도전을 던지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빌레몬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레몬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도전이고, 복음적 삶을 사는, 어떻게 하면 복음적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복음적 삶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록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표현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기 이전에 형제다, 이제는. 근데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 보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mercy, 그렇죠? 그리고 용서, forgiveness, 그 다음에 love, 이 사랑.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인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것은 뭐예요? 이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알죠.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전도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본질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하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을 향해 썼는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제1차적 의미는 빌레몬에게, 네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너희 집이 바로 그 장소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네가 그 교회의 지도자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자비와 용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 가정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골로새 교회니까 너희 교회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0절 1장,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어떻게 한다? 간구한다 내가.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어떻게 했어요? 무익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다 본 거니까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후로는 뭐같이 대하지 말고, 내가 다시 지금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데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뭐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누구에게랴?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18절, 그가 만일 네게 뭘 행했거나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 때문에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마 오네시모가 뭔가 중요한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든지. 근데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오고 싶은 건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이렇게 너한테 권면하지만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다시 형제로 사랑할 것을, 그거를 순종할 것으로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너한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네가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돼요? 네가 진짜 배운 대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잘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 그리고 너 그 가정을 향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빌레몬서지만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내용 안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왜? 지금 사실 편지를 보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빌레몬 가족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골로새 편지는 결국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더 있었겠지만.
뭐라 그래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서로 피차 용서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을 더해라. 이게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걸 압니다. 더구나 나에게 진짜 상처를 준 사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회개라도 했든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과라도 했든지 그러면 용서가 되지만, 자기가 뭐 한지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진짜 용서가 되지 않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게 힘들다 그랬죠. 그렇잖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쉬워요? 한번 얘기해봐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먼저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먼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참 철이 없잖아요. 아직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 사람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좀 베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야 용서가 되고, 또 용서가 되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우선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게 우선인 것은 맞지만, 만에 하나 그 마음이 안 들어, 자비의 마음이 나에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결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났으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를 송사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어떻게 돼요? 달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죠. 무슨 말을 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우리말로 하면 하는 짓을 저들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죄인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도전이에요. 그게 복음적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교회를 목회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속이 좁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고 빨리 변화돼야 돼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 사역을 여기서 한 오랫동안 했어요. 청년 사역 한 15년. 청년들은 난 순수하고 청년들은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청년들 진짜 속 좁아. 진짜 청년들도 똑같아. 기성세대 어른들만 그래. 천만에. 청년들 진짜 속 좁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진짜 속이 좁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렇게 막 불쾌한 일이 생기거나 언질이 오고 갔어. 좋지 못하고 서로 심지어 이렇게 티격태격 했단 말이야. 이야, 원수야, 원수.
진짜 원수처럼 지내. 말도 안 하고요. 예.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상했어. 자기가 뭔가 목회자가 지금 실수를 해서 말 실수를 해서 기분이 상했어. 그러면 팍 돌아서 갖고 목사님, 저 이제부터 이게 안 다닙니다. 교회 떠나버려. 와, 정말 죽겠어. 에? 진짜. 에? 몰라,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죠? 뭐 좀 누구랑 좀 이렇게 해서 뭐 참 오해가 있거나 그러거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상대를 안 해버리네. 이야, 무서워. 진짜 속 좁아.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술 딱 한잔 하고요, 시컷 야야 한 다음에 술 한잔 하고, 됐어 그럼 이제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훌 털어버려. 푼단 말이야. 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좀 저기 하면요 절대 상대 안 하고 선 그어놓고요 절대 그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완전 남남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원수처럼 지내고요. 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도 이 관계는 못 푼다. 진짜 그래. 이건 뭐 믿음이 있든 없든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녔든 똑같아. 성령이 역사하셔도 풀리지 못할, 어떻게 보면 풀지 못할, 서로 용서를 하네. 절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 정의를 하는데 15장 1절에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7절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래서 또 실수를 해가지고 여차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때도 있다고. 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서로 상처가 되거나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면. 그러면서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았지 않냐?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셨잖아.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건 이렇게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어떻게 돼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히 복음의 일꾼인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낯을 가리며 상대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절대로 안 돼. 쟤는 저래서 쟤는 저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가지고 낯을 가려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인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용서예요. 용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사랑의 복음이요. 자비의 복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믿고 그러면서 그걸 잊어버린 채 우리는 맨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바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특정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지칭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 복음과 복음의 삶을 살라. 복음에 대한 도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삶을 살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편지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진짜 중요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정말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편지를 빌레몬에가 아니라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편지가 보내져서 지금 그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동영상 하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여러분도 이미 보셨을 2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동영상이기 때문에 함께 이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백인 여성 경찰관이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는데 징역 10년이라는 예상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뜻밖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로스앤젤레스 최동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 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증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쵸?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게 뭐예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보탐진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로여예요. 근데 이 백인 경찰이 퇴근하면서 층을 잘못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다른 층에 자기 집을 문 열고 들어가 봤는데 웬 흑인이 침입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냥 쏴 죽였어요. 물론 뭐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동생 진이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래서 이 가족이 협의를 한 거 아니에요, 회의를.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용서한다.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세상은 그걸 봤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은 복음이 뭔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것은 골로새 교회가, 그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 보여줬을 때 비로소 복음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나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한 도전 앞에 만약에 이 편지가 나에게도 있다면 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 안에, 심지어 복음적 삶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삶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